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인물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무시하면 성남 군중의 격분과 강등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분노를 재우고 삭히고 죽이고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인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노케 합니다. 어떤 마귀한테 요동치는 자들은 마귀에게 흔들리는 자들, 마귀에게 당해서 마귀의 술치게 당해가지고 분노하는 자들, 작은 분노든 큰 분노든 이렇게 분노를 당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마귀에게 움직이는 건 전부 죄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기준이라든지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요. 인간 나름대로 분노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죄예요. 이 몸은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만든 주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죠. 구속의 주님. 우리가 주인 거예요. 그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 피로 사신 거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주인에 의해서만 분노를 하고 주인에 의해서만 행동을 해야죠. 자기 분노를 내면 안 돼요. 인간은 예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치료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실 때만 인간의 습성, 분노하는 습성에서 벗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분노를 삭히고 잠재우고 시기하고 장악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렇게 분노를 장악하는 힘이 무한대로 있어요. 만유의 통치자니까 그의 힘만 얻으면 자신 속의 분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 국가적 분노, 세계적 분노까지도 잠재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국리를 얻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어떤 일이냐?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만이 만유의 모든 존재들을 절대로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경영한다는 거죠. 인간 세계의 지구, 이 작은 별이잖아요. 만유에서 지구는 너무나도 티끌만 해가지고 그 속에 사람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요즘에 뭐 우주폭풍이니 하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주폭풍, 지구폭풍. 조그만 태풍 하나도 우리 인간들은 벌벌벌 떨죠.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죠. 예,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인데요. 이 과격한 말이라는 건요, 그냥 그 사전적 의미로 과격하다,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러나 마귀에게 충동받은 것을 의미해요. 마귀에게 혀를 내준 사람들의 말, 마귀에게 혀를 내주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인 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경노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 전부, 마귀의 입에 대해서 하는 말은 전부 과격한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분노가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분노, 마귀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마귀 입이 된 사람들, 마귀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 인간들 나름대로 또 이제 자기들의 선입계산서를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인간도 거짓말 잘하고 인간도 나쁜 짓 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마귀 입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가 과격한 말로 보시면 돼요. 그 과격한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예수만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인본주의 손에서 건져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자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충동돼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재우죠. 분노를 일으키는 자도 문제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도 문제고, 분노를 당하는 자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충만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예수가 그렇게 귀중한데 우리는 예수 알기를 힘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것을 알기에 힘쓰는 것보다 예수 알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데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우선 분노 조절 장치가 다 고장났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대동소이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망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망가져가는 사람, 조금만 거칠게 다루면 곧 망가질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속에 이 분노 조절 장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불시에 와가지고 그들을 휘저어 놓으면 그 소요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마귀 입이 돼가지고 마귀 입이 된 자들이 많죠. 또 인본주의 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 말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내고 인류를 건져내는 이런 일을 해야죠.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마귀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일으킨 분노. 거기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결박해서 몰아내는 일을 해죠. 근본적으로. 마귀가 일으킨 분노만 그것만 청소하기 급급하면 계속 마귀가 여기저기 똥 싸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과격한 말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과격한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 과격한 말들이 결코 나올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은 말을 의미하죠. 인간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말이든 또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이든 전부 과격한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평안히 항해하는 게 좋죠. 바다에.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렁이면 아주 큰 배들이 한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배들은 타격이 크죠. 그 타격이 큰 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유순한 데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돼서 즐거울락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즐거울락을 유발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입을 전부 마귀가 점령하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점령해가지고 말을 쏟아내면 거리마다 그 분노가 가득 찰 거예요. 분노, 미움, 증오, 적개심, 증오심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세상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품과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나라, 국민. 대한민국이 전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이에요.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애처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운영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복역을 할 때가 있고 복역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복음 갈증을 가져야죠. 예수 복음 갈증을 가진 만큼 예수 통제 복음 갈증을 갖거든요. 예수 통제 복음 갈증, 예수 복음 갈증이죠.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를 받고요.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의 모든 통제가 절실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말하겠죠. 그런데 특히 인본주의자들, 적그리스도들은 그 입을 마귀와 인간이 장악을 해가지고 세상에 분노를 일으키는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노를 일으키는 짓을 해가지고 서로가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차가지고 서로를 물고먹고 서로를 죽게 만드는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 짓을 하면은 서로가 죽이고 죽는 고통을 받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들도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그래서 배나 강한 자들을 갖다가 덮어놓고서 강한 자들이 고통을 받죠. 더 강한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강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해갖고 이제 그들을 감옥에서 복역의 때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마귀한테 잡혀 살지 마라. 인본주의에 잡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고 살라 이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독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만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의 궁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앞에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골짜기는 열등감 있는 자들이에요. 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까? 근데 누구든지요. 예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는 산은 큰 산, 작은 산 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큰 산은 발양망상이에요. 작은 산은 과다망상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이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당당히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서로가 우열을 다투는 거겠죠. 그러나 그 교만화가 있어도 그거를 다 낮아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못 만나요.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자라도 또 서민을 쓰기 투철해서 아주 그냥 강한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시는 자라도 예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 앞에 긍휼을 얻어야 돼요. 고르지 않는 것,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라. 이설에 휩쓸리고 그리고 험악한 불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고 이런 모든 자들 이런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긴데요. 하여튼 예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마음들을, 그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데 방해되는 마음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뽑아내지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렇게 예수 앞에 빈부격천 만능하고 불가촉 천민이라도 또 그 세상에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다 같이 예수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를 해가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분노를 잠재우는 힘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경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영광을. 인간은 그런 분노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가서 그 힘을 받은 자들은 자신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채우고 세상의 분노를 채우죠. 사탄을 몰아내고 인본주의 세력이 세상을 분노케 하는 건 바로 그물 조직이죠. 짬짬이. 그 세력들이 온갖 수단을 부려서 세상을 분노케 하죠. 그
그 광북동 파동 봐요. 그렇게 분노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예수의 힘이 있었더라면 교회 안에 그거 채웠죠. 근데 후에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것이죠. 예수를 누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릴 때 나타나는 거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들의 꽃 같다 그랬어. 인간은 풀이죠. 풀이 시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인간이 분노해도요, 풀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들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이 세상을 분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짓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리를 얻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곧 여호와이심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고, 마귀가 세상을 들끓게 하잖아요. 그걸 다 억제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가신 후에 10일 만이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명이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분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룩한 나라로 드려져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풀처럼 쇠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하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하나님을 봐야겠죠. 높은 곳에 오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로 끌려 들어가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주의 긍휼을 입어서 그리로 끌어올려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셔서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는 세상을 여시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국민이죠. 인간은 자기 한계, 피조물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가 우리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 지식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유익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순종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치를 받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응이라는 건 통치를 거부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충동되고 인간 조직에 충동되는 말을 뱉어내는 자들, 그게 요동치는 자들 모두는 다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 보응을 받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자들만 자신과 이웃과 그 주변과 그 나라와 인류를 건지는 힘, 그러니까 모든 분노를 다스리는, 마귀로부터는 인간의 조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분노, 인간의 술책으로부터 오는 모든 분노를,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오는 모든 분노를 다 잠재우죠.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건져내죠. 자신과 이웃을 건져내는 사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손길들로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받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령 각성 받아서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받아갖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면 이 나라가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나라죠. 예수의 성품만 아까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성품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거든요. 예수 성품 바깥의 것들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양무리처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은총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이런 그 놀라운 은총은, 이거는 인간의 한계 바깥이죠. 피조물의 한계 바깥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 바깥에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각성시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위를 얻어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봐야 돼요.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휘어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채웠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층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죠. 태초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거니까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채웠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층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왜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못하면 세상을 분노케 하는 불쏘시기밖에 안 돼요. 마귀의 불쏘시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이죠. 바닷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담아서 헤아려 보신다 그러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성령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무한한 지혜와 창조적 권능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가르쳐를 들고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예수를 경영하려고 들어요. 이 황당무계한 짓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그런 황당무계한 짓을 안 해요. 인간이 뭐 대단하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죠, 인간 중에.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때려 부셔야 돼요. 인간의 술책은 네트플레이로 연결돼 가지고 백성을 들끓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포로 들끓게 하든지 분노로 들끓게 하든지 무언가를 들끓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에게 논란하지 않으려면 만유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싱크탱크를 만들어 갖고 예수가 머리인데 인간 머리가 교회 머리가 되는 이런 짓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죠. 할 자가 없죠. 인본주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의 그 악습이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이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에게 모든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공손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다고 그랬으니 이거를 구합시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운전하려고 드는 이거 다 뽑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운행하셨으며 누가 그를 구원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예수에게는 뜻이죠.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예,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존재가 우주 속에 한 티끌만도 못해요. 어둠 속에 덮여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작은 존재 속에 사는 인간이에요. 그 무한 광대한 세계를 창조하셨죠. 보이는 물질계가 이렇게 무한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인간의 머리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세상이죠. 이게 보이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죠. 그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서 그분을 배우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참 황당무계한 짓을 할 수가 없죠. 황당무계가 뭐냐고요? 예수를 가르치려고 든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거래를 틀려고 하는 자들, 그게 WCC죠. 또 인본주의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를 대접하려고 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가르쳐요? 우리는 그분에게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는 열방이죠, 열방. 예, 250개국 정도 된다고 보면 통에 한 방울 물 같아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이런 세상이. 우리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통제해 주시면 우리 속의 분노 다 죽고요. 마귀에게 충동되는 거 다 죽고 인간에게 충동되는 거 다 죽고요.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영혼이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분노를 다 채우는 힘을 갖죠. 분노를 채우니까 다툼을 채우는 거고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쫓아내는 자가 되죠.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는 자가 되고요. 이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무한 광대하신 예수입니다. 네바는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네바는 짐승들은요 번제 소용에도 부족해요.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아니 지구를 나갔다 봤자도 뭐 만주가 얼마나 큰데 여기까지 그 무한히 크신 분한테 어떻게 비교되겠어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이분한테 통제를 받아서 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방이 번화하고 분노의 파도처럼 막 쳤석거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죠. 그렇죠? 예수님 눈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나라 5천만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20억도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된다고요.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권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열방이 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75억이 주님 눈안에는 그냥 없는 것 같이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나라 5천만을 하나같이 움직여서 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를 건지시는 위대한 손길로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좌에 가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아서 예수로부터 분노를 가라앉히니 내 속의 분노, 바깥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는 마귀한테 충동당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충동당하지 않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충동하지 않고 분노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렇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 앞에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만 준다면, 정말 그분이 드러나만 준다면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주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고요. 그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와 모든 기득권, 모든 거 버릴 거 다 팔고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분의 통제받기 위해서 우리 생존의 운전대, 나를 움직이는 모든 운전대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 우리 권속의 생명까지 다 포기할 수 있고 그분에게 길들여져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을 바쳐서 완전히 길들임을 받는데 전심전력하고 그분의 동지들, 그분의 친구들, 그분을 모신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위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분을 무한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건요, 전 세계 곳곳에 마귀가 가서 사람들을 점거해갖고 조직을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상대성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물고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 분노를 잠재우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귀와 사탄을 다 결박해 쫓아버리고 그의 수적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서 세상을 온전히 예수 앞에 바쳐갖고 예수에게 통치만 받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지구인들이 다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의 성품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아까별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능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가 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각성이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어요. 예, 우상 만드는 자들이 장색의 금물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만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펴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지구 역사에 깊이 개입을 하셔갖고 인간 세상의 정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기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네. 하나님께서 기인들과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륜을 피려고 하시는데 금방 배신해버리고 자기들의 그 경륜을 피려고 하니까 너 그만해 하고 쫓아내시는 거죠. 그들은 겨우 심기없고 겨우 뿌리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일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록. 이렇게 시진핑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없고 겨우 뿌리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일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이 문재인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굳게 세우셔서 미국도 강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갈망하는 거죠. 예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없고 겨우 뿌리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이 부심을 받고 말라 해일이 바람에 불려가는 초리가 되다. 김정은이 사망설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됐고요. 시진핑이 이제 실각설도 곧 막 돌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뒤바꿔 놓는다 그러죠.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각성을 열어주시는 것을 눈을 높이 들어 보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보는 거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 수가 얼마든지 다 만들어오신 거예요. 그 수요대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요대로. 예, 수요대로 만드셔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다 이름을 주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분노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정말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알아야 되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죠. 원통. 그러니까 이 분노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분노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안정된 심령 속에 살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힘입니다. 세임받아 사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그 분노를 이기는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을 4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한 이유는 바로 분노를 잠재우는 힘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그 힘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분노를 이기는 힘, 이기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누려야 되고, 그러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인간의 분노를 시게 하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나오죠. 만유를 장약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말씀 읽었습니다.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어서 친히 경영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일어난 분노 하나 못 채우겠어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그 권능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궁유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무한한 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분노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과격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죠. 마귀에게 충동되는 말, 마귀 충동을 전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마귀의 충동, 그 분노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그 수작이, 마귀의 수책이 세상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책이 먹혀들지 않게 하는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받아내야 됩니다. 그 힘을 누리는 자들과 그 힘이 출구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비로소 지구 폭풍, 우주 폭풍을 이기는 겁니다. 만유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장악하는 힘에 따름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각기 성과를 내죠. 각기 나름의 성질을 구사하는데요. 그것들 한데 묶어 조화를 내셔서 하나님 뜻만 이뤄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손에 지어진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존재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궁유를 구합시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 자원하시면 이 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분노를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대한 힘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가 남한 3천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불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총, 참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해서 그분의 긍휼을 얻어서 이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